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건강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삶의 피로에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전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귀중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의 증거자로 남은 시간들을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일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즘에 TV를 틀면 연예인 한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의 가족이나 지인들, 친척들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예 고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가 나옵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모니터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운명의 반쪽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한자어는 원래 중국 남송 때의 학자인 질량이 썼던 말로 그 말의 뜻은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인데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극심한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예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내려갔지만 그만 그는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인 기럝과 말론마저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철저히 이국 땅에서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십수년 만에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려운 결단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룻은 궁여지책으로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줍는 것으로 하루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합니다. 물론 이삭 줍기로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모험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다행히 보아스는 룻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통해 룻과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친족 1순위자가 순서적으로 있었기 때문인 거죠. 보아스는 2순위였습니다. 만일 그 1순위 친족이 기업 무르는 일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룻기의 마지막 장으로서 과연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손에 땀을 쥐는 그의 활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일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날이 밝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가는 보아스의 모습은 그 당시 성문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을 성문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성문에 갔던 것이죠.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친척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 마침이란 단어는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뜻은 짠, 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한 가지는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요 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어이, 저기요 라는 뜻이겠죠. 왜 보아스는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를까요? 그 말의 뜻은 마지막에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순위 친척과 함께 배심원 10명의 장로들을 성문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이제 재판의 안건을 꺼내는 거죠. 3절,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오미 집안의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제안했을 때
당연히 친척 1순위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순위인 자신이 기업 물음을 자연스럽게 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무개 씨가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전혀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보아스와 같이 어려움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와 예상과 엇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어려움은 오다가도 멈추고 모든 일은 만사형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항상 그렇지 않은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딜레마를 겪는 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욥도 그랬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그랬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의 이 고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아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라 하신 기업 물음의 일을 자원하여 그것을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사실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시나리오대로 친척 1순위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인 자신이 행해야 되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엇나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상당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거나 예상했던 것이 빗나감으로 인해 어려움이 주어질 때 곧바로 좌절 모드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쉽게 속단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립니다. 보아스가 유심히 이 친척 1순위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의 대답 이면에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내려가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부유하였고요, 나름 유지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역에 대한 딴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게 고해를 이행한다고 할 경우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얼마 살지를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산이나 땅들을 모두 다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여겼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속셈을 보아스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배심원들 앞에서 고엘 제도를 이행하겠다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핵심과 본질을 다시 설명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즉 당신이 나오미의 고해를 이행한다는 것은 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고 그가 자녀를 낳게 되면 당신의 모든 재산은 그의 자녀에게로 넘겨져서 그 죽은 자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아무개 선생은 사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함으로써 득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설명을 듣자 보니까 득은 고사하고요,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화들짝 놀란 이 아무개 선생이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6절과 8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아무개 선생은 나오미의 기업 물음을 통해 다른 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나오미로 인해 한 건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박 한번 터뜨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음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해 도무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지시하셨던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즉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라고 주신 이 제도를 아무개 씨는 다른 상상, 즉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 선생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철저히 자기 이익을 얻는 데는 악착 같으면서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외면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 걸까요? 이와 달리 동일한 상황이지만 나오미에 대해, 룻에 대해 다른 꿈을 꾸었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그의 고백은 바로 9절 10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의 꿈은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들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희망과 소망을 되찾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아스는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개의 꿈은 나오미의 건을 빌미로 삼아 뭔가 이득을 보려고 했던 속셈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에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이 한자 말처럼 같은 상황에서 다른 꿈을 꾸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까? 바로 보아스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 보아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지요. 보아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과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고 평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을 무엇을 향한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아스와 같은 꿈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의 성령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절망하고 상심한 자들을 살리는 꿈 말이지요. 이러한 주님의 꿈을 품고 고엘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죠. 이 선교사님들은 바로 가난으로 그리고 복음이 없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기업 물음의 사명을 행하고자
자원하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한 저들과 같은 정신으로 또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믿음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 철저히 망해졌던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하십니다. 여기에는 보아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또한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 우리의 꿈은 마치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아무개의 꿈처럼 하나님의 꿈과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고엘 제도를 이루고자 하는 보아스와 같은 꿈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그 삶이 늘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의 고엘 제도를 실행하여 황폐되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빠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거기에서의 고엘 제도와 같이 기업 물음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주님과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을 이루어 가시는 하루하루의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의 삶이 저희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저희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상동몽을 꿈꾸며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더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시며 늘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가정을 품고 직장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